여러분, 흔히 기도응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스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오랜 기다림이 수반되긴 하지만 결국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응답은 바로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분명히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나와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여행 패키지 따라간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려주시지 않는 경우, 그때 이제 그 성도의 슬픔과 눈물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음이 먹먹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 자괴감에 빠질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양화진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교사 90분의 무덤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숨을 거둔 죽게 되어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제 막 태어난 그날, 그 다음 날 숨을 거둔 아주 어린 선교사의 자녀들의 무덤도 47개나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던 이 선교사의 그 어린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그 생명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며 간곡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잖아요. 아니,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 버려두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와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죠. 우리들 중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그 거절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선교사의 그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당시로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었던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의 전력 질주를 하면서 한 평생 자신의 그 몸을 헌신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으로 간 마당에 남은 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상황 속에서 그 걸음을 느보산 앞에서 머물러야 했던 모세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거절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룩한 멈춤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노 뒤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예스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이 지금 그의 나이가 거의 한 40살, 40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7살 때부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년가량을 전쟁과 광야와 한 번도 정말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평안한, 여러분, 가장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 데다가 대적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 시간, 자, 여러분이 이런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태평성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가장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지금껏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성공의 단물을 먹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점에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역사에 남을 아주 놀라운 소원을 결심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설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궁궐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백향목이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름났던 해양왕국 두로에서 가져왔던, 오늘날로 치면 7성급 최고의 호텔, 펜트하우스급 궁궐,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수십 년을 그 고생하다가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서 살면 황홀해지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최고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최고의 궁궐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편했대요? 나는 이렇게 최고의 궁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최고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애들이 먼저 생각났거든요. 야, 애들 데리고 가서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철이 들었나 봐요. 엄마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어머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하고 이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으로 이어졌는데,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는지 알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생각한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폭풍을 지나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이시든, 아니면 지금도 광야의 한복판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든, 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결처럼 우리 하나님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랴. 이것이 다윗의 그 마음,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리,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보다 힘든 세월 보내셨습니까? 다윗은 30년 넘게 생사가 오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그의 인생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랴.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상관없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만이 바로 집사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사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소원이 내게도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하랴.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요, 인생이 막 힘들 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막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더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근데 성공하고 난 후에, 인생의 평안한 후에 찾아보세요. 고통 가운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셨던 분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심을 늘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이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그러니까 같은 본문인 역대하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간에 내 마음속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랴, 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나는 네가 너무나 좋아.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고,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하십시오. 이렇게 컨펌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야 나단 선지자야, 너 내 뜻을 다윗에게 전해라. 내가 언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구 보러 나보고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냐? 나는 다윗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다윗은 단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아, 너의 생애는 전쟁과 피로 얼룩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한 인물로는 네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전 건축하는 일은 분명히 기쁜 일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했던 거지만 그 좋은 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은 너에겐 좋은 게 아니야. 그 좋은 것은 솔로몬에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간절히 그 좋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걸 원하는 내 마음의 동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봐야 되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에 거절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섭섭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하게 되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힘써 준비하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의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좋은 것이 너에게 좋은 건 아니야.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그 빛나는 역할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는 그 숨은 역할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역할을 힘써 준비하는, 그래서 장차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을 빛나게 하는, 이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그 반사체의 역할을 기꺼이 충성되이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는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본문 속 다윗 역시가 뭡니까? 주연이 아닌 조연이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그래서 기꺼이 솔로몬을 빛나게 하고 기꺼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빛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반사체 조연의 역할을 죽기까지 힘써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이게 다윗에게서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이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건 다윗이 자기가 바라는 그 좋은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 이 회사만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 풀릴 것 같아. 내 자녀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자격증만 따면, 이 일만 이루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것. 근데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걸 겸허히 인정한 거예요. 나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 이루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거절하셨을 때에도 이 믿음, 좋은 것을 집착했던 믿음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종류의 일들이거나 아니면 나쁜 종류의 일이든 그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일뿐만 아니라 애매한 일에도, 여러분이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ircumstanc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제 항암 중인 한 성도분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엔 하나님이 솔직히 조금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좋은 분들,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생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과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삶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릅니까? 높대요. 하늘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아예 이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놀래주실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섣불리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문이 굳게 닫혀서 내가 다른 문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가려고 했던 길보다 이게 더 좋은 길인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결과는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서 아직도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고백이 남아있어요. 한 여집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겨우 17살 되었던 여고생이었던 딸을 급성 백혈병으로 보내야만 했던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딸의 병명을 듣고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왜 하필 내 딸이냐고, 왜 내 딸을 데려가시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수도 없이 원망의 눈물과 함성도 엄청나게 쏟아내었지만, 그토록 원치 않았던 병원 생활 동안 예수라면 치를 떠들어 믿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토록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가족들의 관계가 딸의 투병 기간 내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먼저 보내는 상황에서도 원망의 부르짖에서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장례식 동안에 남편이 평안한 마음으로 딸을 보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사랑하는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게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과 축복이라는 이 엄청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가 선한 의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것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라고 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나 아니면 거절당했을 때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내 인생에 성취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